자, 로마서 8장 오늘은 26절부터 볼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네, 이루느니라. 여기까지 먼저 할게요. 26절에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하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실 때 그 도우시는 그 내용이 뭐라고 돼 있어요? 그 도우시는 내용이 우리가 기도할 바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말할 때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하는 것이 그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뭐 돈을 벌게 해준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뭐 알게 하신다 그런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고 하는 것. 그 성령의 이 탄식하시는 간구, 이것이 이제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시는 가장 효율적인, 가장 좋은 길이라고 하는 거죠. 어떤 뭐 가까운 목사님이 나를 기도해 주신다? 그것이 의미가 없어요. 가까운 친구가 나를 기도한다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들이 하는 그 모든 기도는 다 보이는 세계에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다시피 우리가 그 지난주에 봤던 24절 말씀에 보면은 24절 거기 뭐라 한번 읽어보실래요?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을 때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네, 소망이라고 할 때,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참 모순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한다? 보이지 않는 것이 뭔데 소망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 뭔데?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은 뭐라고 돼 있었어요? 지난주에 봤다시피 보이지 않는 것은 뭐냐면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몸의 성량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 안에서 확정해 놓으신 그 확정된 그 내용, 다음 주에 보겠지만 언약 안에서 확정된 그 내용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언약 안에서 됐다는 그 말은 역사의 세계에서 인간들이 이게 시각적으로나 뭐 청각적으로나 이렇게 손으로 만져보거나 그렇게 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은 이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의 인식 바깥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돈,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돈은 우리가 볼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잖아요. 뭐 밥, 떡이 주냐 떡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육체적으로 우리가 희망하는 그 모든 건 다 보이는 건데 우리 몸의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건 다 보이는 거거든요. 그 우리의 생존과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그 모든 보이는 것들이 그게 소망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어때요? 근데 금요 뭐 설교라든지 새벽기도 시간에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은 다 뭐냐면 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돈의 문제, 뭐 떡의 문제, 뭐 승진의 문제, 뭐 매출의 문제, 내 몸이 아프다, 뭐 병 낫기를 하는 문제, 다 보이는 이 몸과 연관된 것들을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한테 기도 부탁을 했나 하더라도 대부분 우리가 하는 기도 부탁은 나 이거 지금 무슨 어려운 일이 있어, 기도해 줘. 그 말은 뭐냐면 네 몸을 중심으로 해서 보이는 네 몸이 좀 더 나아지기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 우리는 뭘 기도하는 거예요? 결국 보이는 것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뭐예요? 소망은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과 상관이 없는 것. 나중에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양자로 속량될 것을 바라는 것이 소망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우리 몸 자체는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 우리 몸의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몸을 떠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몸에다가 무슨 좋은 것을 먹고 무슨 건강을 챙기고 아무리 이 몸을 투자해도 결국 이 몸은 나중에 풀처럼 마르고 꽃처럼 떨어져서 죽어버릴 거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소망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제 모든 인간들의 기도는 다 보이는 몸 중심의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거기 한 번 더 볼게요. 26절 말씀,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잠깐 여기까지요. 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건 다 뭐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눈에 보이는 것들만 우리는 기도하니까. 뭐 돈이 없다. 떡의 문제가 심각하다. 어디 몸에 아프다. 병 나아야 되겠다. 뭐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니까 어떻게 화해할 것이냐. 다 눈에 보이는 것들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것은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른다는 거죠. 그것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니들은 도대체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인간들이라는 거 깔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무엇을 마땅히 기도할 바도 모르는 인간들끼리 야 기도해줘, 기도해 줄게 떠들어봤자 주님 보시기에 아무 여기 의미가 없어요. 왜? 니들이 하는 그 모든 기도는 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희망하는 기도들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그래서 어때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탄식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도 엉뚱한 것만 기도하니까. 매일 막 금요 철학의 시간에 막 3시간씩 기도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다 엉뚱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눈에 보이는 기도. 교회가 막 커지는 걸 기도하고 선교사를 뭐 지금 10명 나가는데 20명에서 막 기도하고 그게 굉장히 고상해 보이지만 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선교사를 뭐 1명, 2명 보낸다, 3명 보낸다. 교회를 지금 작지만 뭐 키워주십시오 하는 그 모든 것 다 눈에 보이는 것들만을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정말 탄식하지 니들이 하는 그 모든 기도는 정말 피곤한 기도만 하고 있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이 어떤 탄식의 기도가 사실 우리 약함을 도와주시는 거죠. 근데 사실은 어때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성령께서.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보이는 것만을 희망하고 보이는 것을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약하니까. 참 주님 보시기에는 딱한데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지금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이 몸 중심으로 생각하고 몸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습성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반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눈에 보이는 것들만을 추구해요. 근데 어때요? 항상 구원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찾지는 않을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 했었거든요. 400년 하고 있었는데 너무 괴로워서 이제 기도하잖아요. 근데 누가 왔어요? 모세가 왔죠. 모세가 와서 이제 하나님 구원을 선포하는데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그 구원의 개념하고 일치했어요? 틀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그 구원 가운데에는 애굽을 벗어나서 광야로 들어가서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하는 그런 그림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죠. 그렇죠. 결정적으로는 어린 양의 피를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피 바른 집 안에서 어린 양 고기를 구워 먹고 하는 이런 구원의 그림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6월절 날. 예, 그 6월절은 언제 처음 생긴 거예요? 6월절은 그 모세가 그렇게 하라라고 했던 그때부터 생겼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산다 그런 그런 개념이 아예 처음부터 없었어요. 없었는데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야 어린 양을 잡아서 혈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고 그 속에서 불에 고기를 구워 먹고 수나물과 함께 먹고 그리고 나오라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도 못했던 어떤 구원의 방법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가서 6월절 밤에 처음으로 6월절 밤에 어린 양을 잡아 죽이는 방식으로 해서 구원을 하게 한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것은 뭐냐? 어린 양의 죽음을 깔고 이루어지는 구원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에 알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 몰랐다는 거죠. 모세가 처음으로 6월절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만든 거예요. 6월절은 그때가 처음이에요. 그 출애굽의 밤, 애굽을 탈출할 때 그때 어린 양의 피를 뿌리는 그게 첫 번째 6월절이거든요. 그전에 6월절이 없었어요. 6월절은 그때 모세에게 처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식의 구원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가 실시하는 구원의 그런 계획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순순히 아멘 아멘 따라왔어요? 아니면 반항했어요? 반항했어요. 왜 이런 식으로 구원하냐 하고 그들이
반항을 한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 제가 얼른 볼게요.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5장에 보면은 출애굽기 5장 이제 20절 말씀을 보면 이 출애굽기 5장 자 19절 말씀 볼게요. 19절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 무슨 말인가 하면 모세가 가서 구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줘라. 바로한테 말하니까 바로가 그 말 듣고 화가 나갖고 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무거운 노동을 시킨 거예요. 사는 게 더 힘들어진 거예요. 구원자인 모세가 옴으로 말미암아 사는 게 더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가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 원한다라고 모세를 대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실시되는 구원의 그 모든 과정이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마땅치가 않고 오히려 반발하는 식으로 드러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야, 네가 하는 그 구원 방식이 우리를 더 괴롭게 한다.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드냐 말이죠. 그러니까 더 사는 게 힘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은 원래 뭘 기도했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래 사는 게 힘드니까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우리 좀 편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왔죠. 오니까 이제 그들은 드디어 이제 왔나 보다. 모세가 왔으니까 이제 편해지겠지 했는데 더 힘들어진 거죠. 사는 게. 그래서 이제 모세를 도대체 너 뭐야 하고 이제 하나님이 너 똑바로 못한다고 지금 너를 판단하기 원한다고 지금 모세 대항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구원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하고 맞다 안 맞다? 안 맞아요. 우리가 추구하는 구원은 돈만 많이 주면 돼. 아픈 건 아껴만 해주면 되죠. 원하는 대로 좋은 데 가게 해주면 되고 원하는 대로 좋은 취업 얻고 원하는 대로 매출 올라가면 그게 우리 생각하는 구원이에요. 근데 하나님 생각하시는 구원은 그것이 아니고 그런 세상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서 광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광야에 들어가서 산다고 하는 것이 허상이라는 사실을 확인을 시키고 나서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것은 허상이다. 그러니까 계속 어린 양의 피 바른 집에서 있을 때 어떻게 그날 다 죽었죠. 장자들이. 그래서 끝없는 그 죽음의 어떤 반복으로 하나님이 끌고 가요. 애굽의 장자를 다 죽었단 말이죠. 심지어 누구까지도 애굽의 장자를 다 죽을 때 바로의 아들도 죽고 부뚜막에 있는 짐승, 요양간에 있는 짐승도 다 죽었죠. 다 죽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세상에 들어오면 먼저 뭘 확인하냐 하면 세상 전체가 다 죽음이라는 사실을 먼저 확인을 해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바라는 구원은 지금 있는 내가 더 왕성하게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 생각하는 구원이란 말이죠. 아프니까 낫게 해달라. 돈 없으니까 돈 달라. 가난하니까 부자 되게 해달라. 괴로우니까 이거 좀 풀어달라.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구원은 이 몸 위주의 구원이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신 구원은 뭐냐 하면 애굽 전체가 다 어디에 빠져 있다? 죽음 속에 빠져 있다. 그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죽음의 실상을 알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네가 오늘 밤 죽어도 너는 할 말 없는 존재야. 그 말을 적용하면 어떻게 해요? 지금 네 매장 완전히 말아먹어도 할 말 없어. 이거거든요. 지금 네가 생각하는 사업 제 이모, 큰 이모 아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이제 그 강에 수영하러 갔다가 죽었거든요. 지금 이제 그 아들 둘이었는데 하나들만 살아서 지금 뭐 대학 졸업했죠. 그러니까 지금 네 아들이 물놀이 갔다가 죽어도 그게 마땅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은 죽음을 쫙 깔고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은 우리의 생존을 더 왕성하게 붙들어 주기를 바라는 구원이고 하나님의 구원은 먼저 우리를 싹 죽이는 거예요. 니들은 죄와 허물로 이미 싹 죽어 있다. 죄와 허물로 너희들은 지금 죽음 속에 있다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주님의 구원이 다가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니들의 실상은 죽음인데 죽어 있다는 실상을 모르고 계속 뭘 달라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그 모든 기도가 어때요? 헛된 기도가 되는 거죠. 니들은 지금 죽음 속에 있어. 근데 뭘 달라고 그래?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예를 들면
마태복음 7장에 그런 얘기 그런 예수님 비유 가운데 나온 얘기인데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 보면 24절에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축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은 일이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네, 여기 보면 이제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 비유하는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살아있다는 허상에 기반을 두고 막 세워나가는 거예요. 사실 죽음이 진실인데 그 죽음의 진실을 모르고 난 살아있어. 그러니까 오늘 밤에 죽을 수도 있는 인간이 난 살아있다고 하는 그 허상 위에 기반을 두고 그 위에 막 인생의 집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뭐 하고 나중에 돈을 벌어서 뭐 할 것이고 그 자체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은 쭉 가다 보면 이제 십자가로 가는데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와 함께 죽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을 행한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 말씀 그대로거든요. 그래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하는 것이 그 강도이죠. 강도는 사실 말씀을 배운 적도 없지만 강도가 마지막에 죽을 때 이렇게 우리가 죽는 것은 당연하다는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한 자기의 죽음의 실상을 그가 깨달아요. 아, 우리의 진실은 죽음이었네. 그러니까 원래 죽는 게 마땅한 거야. 마땅한데 저분은 사실은 생명에 속한 분인데 죽음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의 죽어 마땅함과 생명의 세계에 속하신 분이 대신에 죽으러 왔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봤을 때 그것이 이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이 실상이 죽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말씀처럼 성령께서 지금 탄식 가운데 기도하시는 건 뭐냐 하면 니들의 지금 기초는 모래 위에 있다. 왜 모래 위에 있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허상 위에 내일 또 뭘 하고 다음 달에는 뭘 하고 막 계획을 세워나가는 건데 오늘 밤 주님이 너의 목숨 데려가시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출애굽의 밤에 하나님이 애굽의 모든 장자를 싹 죽이신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실상은 무엇이다? 죽음이라는 사실을 먼저 쫙 선언하시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살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살았지? 보니까 자기 집에 설주와 임방에 발라진 어린 양의 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과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살아있음은 어린 양 예수님의 피 흘리신 그 피의 능력 안에 살아있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는 그것이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 기도예요. 네가 오늘 밥 한 끼를 먹고 살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린 양 예수님의 대신 죽으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주어진 밥 한 끼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거죠.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나 안 먹고 안 쓰고 아끼고 살았기 때문에 나 지금 살아있다. 그게 미신인 거예요. 안 먹고 안 마시고 아끼고 사는 사람들은 전 세계에 많아요. 그래도 그들 나라에는 양식이 없어요. 가끔 제가 드림처럼 북한에서는 그 엄청난 노동을 투자했지만 여전히 쌀밥을 못 먹어요. 북한에서 하루 3끼를 딱 챙겨 먹는 인구가 북한 인구의 1%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1%.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지금 북한의 상류층 1%의 그 이상 가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왜? 우리는 하루 3끼도 먹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뭐 간식도 먹을 수 있고 뭐 커피도 마실 수 있고 뭐 이건 굉장한 사치를 부리고 있는데 사람이 성실하게 산다고 해서 아낀다고 해서 잘 사는 것은 아닌데 또 그런 또 미신이 퍼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 성령께서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그 모든 기도의 초점은 어디 있는 거예요, 우리를? 내가 살아있다는 허상을 붙잡고 나는 살아야 돼, 나는 망하면 안 돼, 이렇게 버둥거리는 인생들을 쫙 끌고 야, 니들은 원래 죽어 있어. 죽음이 너희들의 진짜 진실이야.
하는 그 죽음 속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 그 죽음 현장이 어디예요? 죽음 현장이 십자가 앞이에요. 십자가 앞에서 우리 이렇게 우리가 죽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네를 보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앞에서 이렇게 망하는 것은 당연하거니와라고 하는 고백 앞에서 우리가 쏘아 올리는 무수히 많은 기도는 다 우수수다 떨어져 버려요.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기도는 다 엉터리 기도예요. 엉터리 기도. 왜? 살고자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엉터리 기도예요. 왜? 진짜는 이미 죽어 있는데. 이미 죽어 있고 지금은 어린 양의 피로 인해 살아있는 것인데, 그죠? 이미 죽은 자들이 어린 양의 피로 살아있는 것이었는데 사람들은 내 노력과 내 지혜와 내 아껴 쓰는 이것으로 산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 허상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탄식하시면서 야, 네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너의 노력으로 살아있는 것이 아니야 하고 우리를 붙잡다가 쭉 끌고 와요. 어디로? 십자가 앞으로. 잘 봐라. 아무 죄가 없는 예수가 지금 죽고 있다. 그것은 마땅히 죽어야 될 너의 죄를 대신한 죽음이라는 것을 보게 하심으로써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은 내 노력과 내 땀 흘리는 지혜로 살아있는 것이 아니었고 대신 죽으신 어린 양 예수의 희생으로 내가 살아있는 것이었구나를 보게 하는 거죠. 그게 성령이 탄식으로 우리를 기도하시는 기도의 내용이고, 그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그 도우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은 우리로 하여금 진실을 보게 하는데, 그 진실이 무엇이다? 진실은 사실 우리는 이미 애굽의 장자가 죽듯 다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자라는 그 진실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성령의 도우심은 우리의 돈을 더 채워주고 건강을 더 채워주고 하는 식으로 나의 있음, 나의 생존을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아예 우리의 생존은 허상이었고 우리는 죽음이 있었고, 진짜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모래 위에다가 우리가 뭘 쌓아왔구나라는 사실을. 그러니까 천억을 벌었다 하더라도 오늘 주님이 싹 데려가시면 천억은 그 사람 것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밤 밥 한 끼를 먹어도 주님 주신 희생으로 주어진 선물로 알고 있으면 잘 먹고, 그럴 밤 주님이 가져가려면 가는 거죠. 그것이 곧 몸의 구속 속량이라고 지난해 봤던 것처럼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양자되는 속히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영혼이 있어서 주님과 같은 신령한 몸을 입고 주와 함께 사는 그것이 성도의 소망이죠. 이미 지금 우리의 진실은 죽으라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허상을 추구하는 기도인지를 성령님께서 탄식하시면서 야, 지금 네가 하는 그 모든 기도는 정말 마귀에게 속아서 하고 있는 헛된 기도를 하고 있다. 보이는 기도, 네 몸 위의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다 마찬가지예요. 나라와 민족이 어디 있느냐? 그 나라와 그 민족이 너를 보호했냐? 아니거든요. 지금 또 위안부 문제가 시끌거리는데, 아니 그 나라의 여성들의 어떤 정조를 보호해 줬느냐? 그거 아니거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은 우리는 그렇게 망하는 거, 끌려가고 죽는 그것이 마땅한데 왜 우리에게 오늘 이러한 삶의 혜택이 주어지는가? 그것은 설주와 임방에 피 뿌린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은총되는 사실을 보게 하는 것, 그것이 성령님께서 기도하시는 기도의 내용이고, 그것이 보이지 않는 소망.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서 이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영원히 있는 것, 신령한 몸을 입고, 이 땅에서는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이 몸 자체는 지금 이미 주님께서 폐기하신 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뭔가 약한 것들이 올라와요. 자, 그 뒤에 읽고 마칠게요. 27절 말씀,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근데 여기 말씀처럼 마음을 살피시니까 성령 생각하신다. 성령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계시의 세계에서 하나님과 함께 모든 언약의 프로그램을 작성하신 성령께서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길은 나 몇 살에 결혼하고 몇 살에 얼마나 돈을 벌어서 몇 살에 어디 이민도 가고 집을 세우고 딱 있지만, 근데 이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어때? 우리를 향한 모든 계획을 다 세워놨거든요. 그걸 누가 알아요? 그것을 성령이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은 야, 네가 하는 그 모든 기도는 허상의 기도고 너를 향한 계획은 이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이미 세워져 있어. 그러니까 창세 세워져 있는 그 계획을 누가 기도할 수 있어요? 성령만이 기도할 수 있죠. 우리는 못해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결론은 뭐냐 하면, 그러면 목사님, 그럼 우리가 하는 기도는 다 하지 말까요? 그게 아니고, 제가 늘 하는 말이죠. 모든 인간은 기도가 나오게 돼 있어요. 왜? 아프면 아프다. 너무 게으르니까 낫게 달라는 기도가 나오게 돼 있고, 돈이 없어요? 너무 쪼들려요. 그러면 주님 돈 없어요 하고
주님 왜 이렇게 나를 없게 하십니까? 하고 또 주를 바라봐요. 없는 것 때문에. 항상 몸의 피로 때문에 우리는 주를 바라보는데 그때 우리 몸은 하나님의 계획에 반발하게 돼 있어요. 너무 아프면 왜 이렇게 아프게 하십니까, 주님? 하고 대들어요, 주님께. 너무 쪼들리잖아요.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또 왜 이렇게 돈이 없냐고 하나님께 대들어요. 왜 이렇게 나를 가난케 하십니까? 하고. 욥기 보면 나오죠. 욥기에 보면 욥이 은근히 반항하거든요, 은근히. 욥이 대놓고 안 하지만 욥이 계속 반항해요. 왜 이렇게 아프게 하고 애들 다 죽이고 재산 다 날아가게 하고 하니 욥이 이제 은근히 반항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육신으로부터 하나님께 반발하는 기도가 항상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본성은 우리는 솔직히 인정해야 돼요. 우리 몸으로부터 보이는 것을 소망하는 욕망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이 진실을 먼저 인정해요. 그래서 우리 몸뚱아리는 어때요? 하나님 보시기에 진노를 받아서 심판을 받아 마땅한 몸뚱아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매일 보는 겁니다. 이 몸은 배고프면 달라 그러지. 광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갔잖아요. 그죠? 결국은 다 죽었잖아요. 40년 생활 가운데에서. 출애굽 나온 사람 다 죽고 광야에 태어난 사람만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왜 죽었냐 하면 매일 불평이에요. 광야가 힘드니까. 그래서 그 뭘 보여주면 우리 육신은 하나님 보시기에 진노의 심판을 받아 죽어 마땅하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육신이기 때문에 우리는 끝없이 인생을 살면서 육신의 피로 때문에 툭툭 튀어나오는 그 기도를 말미암아서 이렇게 우리가 육신의 피로로 하나님의 멱살을 붙잡고 달라고 외치는 이 육신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고 그때 뭐가 드러나는 그때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죽어 마땅하네. 내 욕망을 위해서라면 하나님 붙잡고 막 싸울 우리 준비되어 있어요. 막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에게 돌 던지려 했거든요. 돌 던져서 모세 죽이려 했어요. 모세가 인도하는 그 모든 길이 너무 험악해갖고 왜 이렇게 험한 길로 인도하냐 해서 화가 났고 백성들이 돌을 들고 모세를 던지려 했거든 말이죠. 그런 것처럼 항상 우리는 우리를 험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멱살을 붙잡고 죽이려고 한다고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의 사건은 육신의 본성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우리 본성 때문에 예수를 오빠가 죽이는 그런 십자가를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 그때 어때? 그때 이 육신의 본성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발생됐구나를 아는 거죠. 그때 어때 우리는? 우리가 육체로 오신 하나님을 죽이는 죄인이었구나라는 자리에 가요. 그 자리가 어때? 그 자리가 비로소 이제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이 계획해 놓으신 그 모든 계획이 이루어지는 기반, 베이스가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해서 육체로 오신 하나님을 죽인 죄인이구나. 육신의 본성이 너무 들끓어서 그 육신의 배후에 마귀가 있기 때문에 마귀의 사주를 받고 육신의 본성을 갖고 하나님을 막 합박하면서 내놓으라고 막 하나님께 막 대들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죽인 자라는 사실, 하나님을 못 박아 죽인 죄인이라는 그 자리에 딱 섰을 때 그때 우리는 죽어마땅한 죄인이구나. 그 자리가 이제 비로소 사나 죽으나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마땅하다 받아들이는 자리예요. 하나님 뜻이 죽어마땅한 자이기 때문에 무슨 권리가 없잖아요. 무슨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을 못 박아 죽인 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를 3번 부인했잖아요. 예수를 3번 부인한 주제에 하나님께 뭘 기대할 수 없어요. 그때 이제 모든 기도가 싹 끝나요. 하나님을 못 박아 죽인 죄인이기 때문에 할 말이 없어서 모든 기도가 딱 끝나고 주님, 나는 하나님 못 박아 죽인 죄인이니까 살리시든 죽이시든 가난케 하든 부하게 하시든 나는 이미 죽은 자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쓰이는 하나의 도구로만 서겠다는 말을 그때 하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참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성령의 탄식의 기도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결론은 뭐냐? 육신의 본성으로부터 계속해서 기도가 올라온다. 그 기도는 다 보이는데 소망을 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 없는 기도지만 그 기도는 우리가 할 수밖에 있다 없다? 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튀어나와서 자동으로. 그 자동으로 튀어나온 육신의 어떤 그 희망적인 기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예수를 못 박아 죽이는 죄인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 광야에 그랬던 것처럼 그때 예수를 못 박아 죽이는 그 죄인의 자리에 서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네 육신의 기도는 결국은 예수를 못 박아 잡아 죽이는 데까지 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 육신의 기도는 달라고 막 그냥 금요기도 막 해도 결국은 마지막에는 안 들어주면 에이씨 하고 이제 예수를 못 박아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3시간 기도, 4시간 기도, 모든 기도라는 것은 예수를 협박하는 거예요. 더 달라고. 울었다, 소리쳤다 하면서 이제 협박했다, 아니면 막 비굴하게 울었다 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그걸 끌어내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뭘 아시냐? 바로 그 본능으로
우리가 예수를 죽였다는 사실을 알게 한다는 거죠. 그 예수를 못 박아 죽인 그 죄인의 자리, 죽어 마땅한 심판의 자리에 딱 섰을 때 비로소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그 뜻대로 간구하게 하시는 간구하심이 우리 가운데서 나온다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 할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은 보이는 세계만 기도할 수 없는 죄인으로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멘. 모든 계획은 주의 계획 아래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항상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는 십자가의 은총으로 살아가며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항상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며, 감사와 찬송으로만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가 눈에 보이는 소망이 아닌 것들로만 채워져 있기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간구하심을 새롭게 발견합니다. 육신의 모든 기도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못 박아 죽이는 데까지 갔던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육신의 기도로 말미암아 예수를 못 박아 죽인 그 죄인의 자리에서 우리 위에 떨어지는 그 예수의 피를 보게 하시고, 예수의 피의 은총으로 지금껏 살아있고 또 앞으로도 주의 은혜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음을 늘 새롭게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를 기도드립니다. 아멘.